오늘은 또 한 장을 건너뛰어서 여호수아서 20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명진 형제가 성경 말씀을 갑자기 낭송을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면서 웃지 말아야 되는데 웃었는데요. 저는 제 가장 안타까운 점을 너무 진지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속상한데, 장명준 형제는 진지한데도 사람을 즐겁게 하는 독특한 은혜가 있어서 제가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다. 그 순수한 마음의 성품과 그 진지한 마음이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진지하면서도 웃음을 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 한 지체요 몸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장명준 형제만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다 아름답고 귀하다, 달라서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참 귀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에서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가위바위보에서 딱밤 때리기 해보셨어요?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가위바위보 이런 거 해가지고 딱밤 때리기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장난으로 야 그래 우리 심심한데 딱밤 때리기나 하자.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나는 살살 탁 때렸는데 내가 졌을 때 상대방이 나를 조금 세게 때리면 어때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때려요? 한번 해보자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해서 벼르는 거죠. 내가 이기면 어떻게 하죠?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때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 그냥 심심한데 장난하고 놀자고 했는데 나중에는 싸움이 돼요. 화가 나요. 그래서 한쪽에서 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지금 이러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더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멈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맞은 만큼 복수해야 돼요. 끝까지 하자고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이마가 퉁퉁 부어가지고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기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내가 딱 당한 대로만 상대방에게 보복합니까? 내가 당한 만큼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니까 자기가 당한 거의 7배를 갚아주겠다고 복수의 맹세를 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당한 만큼의 7배를 갚겠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 마음이 어때요? 시원하고 감정적으로 그것이 균형이 잡혔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균형 잡힌 것이 아닌데 우리 마음에는, 우리 감정은 내가 맞은 것보다, 내가 당한 것보다, 내가 손해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상대방에게 갚아줘야 공정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의 심판으로 따지자면 공정한 게 별로 없어요. 재판을 해서 양쪽 다 만족시키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받은 것보다 더 갚으려고 하는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수심을 가지고 지나친 보복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가 당한 만큼만 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도피성은 여호수아가 처음 만든 것은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말해 놓으신 제도입니다. 근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단 동쪽의 세 곳,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정복한 지역, 요단 동쪽의 지역에서는 도피성 3개를 마련해 두었지만 요단 서쪽은 도피성을 만들지 못하고 모세는 죽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지파대로 다 땅을 나눠줬습니다. 모든 땅이 다 분배가 됐어요. 분배가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단
서쪽에 가나안 지역에 세운 도피성은 제일 위에 납달리 지파의 땅 갈릴리 게데스에 하나를 두고 중간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그리고 남쪽에 유다 지역의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각각 도피성을 둬서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균등하게 누구든지 가까운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갈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미워해서 어떤 증오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살인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정당한 재판을 받아서 그 재판을 통해서 자기 죄에 맞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죽인 사람의 친척이나 혹은 가족들이 피해 보복을 해서 자신도 살해당하기 전에 살해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도망가려는 것입니다. 피해 보복자라고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요. 당시에는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그 가족 전체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가 반드시 가족의 생명을 해한 자를 찾아가서 죽여야만 됐어요. 그것이 고대의 어떤 풍습이죠.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이르기 전에 도피성으로 빨리 가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도피성을 둔 것입니다. 독특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제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셔서 이 죄와 죽음이 이 땅을 지배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죄가 있고 또 죽음이 있어서 이 땅이 계속해서 피의 악순환으로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악행이 저질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아서 이 세상이 계속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라는 것이,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8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악한 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선한 자는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럴 때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아요.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이런 것은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정말 좋은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아직 그런 분을 못 봤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잘 못 봤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혹시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닐까? 혹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하실 때 이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자와 내가 생각하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다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자라고 할 때 이 심판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대로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신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은 불의한 세상을 보며 탄식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을 옳게 만드시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또 권위가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권위를 드리기보다는 사람이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사람은 심판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재판장이 돼가지고 만약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을 굽게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권위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옳지 못한 심판, 뇌물을 받고 잘못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거나 잘못 심판하는 일이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재판하는 자들의 그 부정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은 심판자가 될 수 없다. 사람의 재판과 사람의 판결은 매우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심판자이시기 때문이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자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 행위 뒤에 선하고 의로우신 성품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재판할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재판할 때는 냉정한 마음, 치우치지 않는 어떤 균형,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재판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판하실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면 선하고 의로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재판하시지 우리처럼 냉정하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감정으로 풍부해 있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모든 행위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러고 나서도 정말 그러한가 확인해 보셔서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이 나라는 정말 구원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만 심판하시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라서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부르짖음이 심히 커서 정말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여겨져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땅으로 내려가 과연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살펴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레짐작으로 그럴 것이라는 추측으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공정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은 형벌을 받거나 우리가 억울하게 재판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죄의식 가운데 묶여 살거나 원통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악한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할 때 너무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냉정하시고 하나님은 조금 더 감정이 없으시고 냉혹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의 그 이면에는 선하고 의로우신 성품이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뜨거운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 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도 부주 중에 실수하거나 혹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 호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 호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과 원통함과 죄의식과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외 생활하다 보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왔으니까 넓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넓은 세상 안 되죠. 오히려 한국보다 좁은 인간관계 속에서 좁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 밀라노 한인사회, 유학생사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좁은 인간관계에 있다 보니까 여기 좁은 인간관계 안에서 말들이 많이 돌아요. 누가 이랬대더라, 누가 저랬대더라, 확인되지 않는 말들이 빙빙빙 돌다가 내 귀에 들려서 정말 그런가 하나님께서 하시듯이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알아보지 않고 그럴 줄 알았어. 제가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지. 그래서 확인도 안 해보고 누군가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도 안 걸고 이런 일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감싸 안고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해 준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고 공정한 판결과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레짐작으로 떠도는 소문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여서 내가 만나보고 내가 사귀어보고 내가 알아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 맺을 때도 그런 진실한 관계가 있고 설령 실수해서 잘못하더라도 한번 기회를 주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여유를 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옳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옳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마음을 배워가며 성품이 자라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 부어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실수 가운데도 허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살다가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당하여도 내가 스스로 복수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아뢰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바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